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그 사람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방향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열심히 살고자 함이잖아요. 시간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 길인데 그 방향으로 잘 가도록 쭉쭉 뻗어나가도록 시간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해보면 그 사람은 시간 관리를 하면 할수록 더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 관리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먼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적지, 제대로 된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됩니까?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일단은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이쪽이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대하는 자세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곧 얼마 남지 않아 끝난다. 이 세계의 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모습이 나뉘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는가 하면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렇죠. 세계가 곧 끝난다 그러면, 내일 멸망한다 그러면 나는 곧 멸망할 이 나라에서 내가 못 해본 거 다 해볼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볼 거야.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곧 세상이 끝난다면, 이 세계의 끝이 있다면 나는 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대로 더 충성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렇게 하고 그쪽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막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종말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당장 출근할 필요 없겠죠? 학교 갈 필요 없겠죠? 공부할 필요 없겠죠? 곧 끝나는데 뭐할로 내가 열심히 해요? 다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무질서한 사회가 되겠죠. 자기 욕망대로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더 취하려고 그러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법도 질서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계는 화평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끝이 무엇이냐? 뒤에 이어서 나와서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 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둘째 사망 이전에 나오는 중요한 또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도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나중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 정해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읽었던 대로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이 땅에서 주어지는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지금까지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심판받고 나면 주어지는 결과, 여러분, 그게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절대로 이르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둘째 사망의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처럼 욕망에 이끌려 현실 도피적으로 무질서한 삶으로 살지는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가 있어요. 아무래도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겠죠. 어떤 모습이냐? 사명에 이끌려서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계획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된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더 충성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 곧 오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조금이라도 내 사명에 더 충성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표현으로 직진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만 집중하여 직진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그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생명과 또 앞으로 있을 천국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생활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면 결혼을 코앞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그 결혼식을 준비하겠죠. 내가 정결한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몸을 정돈하고 삶을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들,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결혼하면 못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오히려 더 마음대로 살게 되고 욕망에 이끌려서 살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교회의 모습을 쫙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단아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이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보낼 때 많은 환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순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언제나 더 유익이 삶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더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하고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 중요한 게임의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패드로 하는 레이싱 게임을 좋아해서 한참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중간에 주어지는 미션 중에 어떤 코스를 몇 분 몇 초 안에 들어오시오, 골이나 하시오, 이런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감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감이 오냐면 내가 적어도 첫 번째 코스에는 몇 초대에 진입을 해야 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어. 두 번째 코너에는 몇 분 몇 초에 통과해야 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타다가 첫 번째 코너까지 도달했는데 첫 번째 코너에서 기록을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넘어섰죠. 그러면 그 게임은 끝까지 가나 마나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끝까지 달려볼까요? 리셋을 하면 돼요. 다시 새 게임.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첫 번째 코너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리셋을 하면서 다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코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요, 절대로 이 게임을 미션 클리어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리셋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임 중에도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아이패드를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리셋 누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리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죄가 가득해요.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 이 고난들, 시험들, 환난들, 다툼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뚫고 직진하는 인생으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리셋하면 되니까. 그 리셋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온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리셋 버튼이 주어진 삶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냄에도 기쁨으로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 세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온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때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남은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